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 이야기만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다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몇 분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 그분을 본 적은 없어요. 직접 그분을 본 적은 없는데 언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칭찬을 해도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은 이야기를 또 누군가 꺼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중에 어느 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칭찬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멀리서 몇 번 뵀던 분이라 그분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로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분들도 똑같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분을 겪었던 분들은 다들 그 목사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이냐면 그분의 신앙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분이 뭐 신학적으로 누구보다 뭐 엄청난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영역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이런 것으로 그분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분은 오묘하고 그분은 겸손하고 늘 상대를 배려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히 부부가 똑같아요. 사모님도 똑같아서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도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신앙은 삶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돌아봐요. 그런데 저는 그냥 목표치를 많이 낮춥니다. 많이 낮춰서 그저 상식적인 목사,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목사, 그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공동체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높은 신학적인 수준이나 신앙적인 어떤 깊은 통찰이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관계를 서로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에서 또한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요즘처럼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통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도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서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또한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그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일들이지요. 특별히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조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충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격려도 하고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할 때에는 상대가 배려가 되는 상태에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듣다 보면 감정만 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는 곡해를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권면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잘하고 있으면 격려하고, 또 무엇인가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찾아가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권면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또 사랑의 위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위로를 한다고 가서 위로를 하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자꾸 책망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그거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랬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위로가 되겠어요? 염장을 거두는 일이지요. 정말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보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교제를 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을 같이한다, 뜻을 같이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럼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것은 세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축구하면서, 월드컵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개천절에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또 한쪽에 이상한 분들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또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1,000몇백 명씩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유럽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탈리아는 그러냐? 한국을 보고 배웠다잖아요. 한국을 보고 배워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1,000몇백 명씩 나오는 것,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의 10분의 1, 5분의 1을 줄이는 것이 그렇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탈리아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또한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방향성의 일치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치 아래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가치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공동체, 서로 지체된 우리에 대한 돌아봄에 있어서 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가족 공동체라고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 다르고 어머니 생각 다르고 자식들 생각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가족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합의된 그 천륜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다른 생각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를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일부 힘있는 교회들이 주도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자기들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사총회가 참담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다른 주장이 있더라도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주장을 할 때에는 나는 생각이 없이 주장을 했나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뜬금없는 것 같아도 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뜬금없이 들리나,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쭉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반대가 되면 마치 적으로 치부를 하면서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번 총회에서 보였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마음까지 드느냐면, 저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사실 듭니다. 더 심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그저 절제하면서 넘어갑니다. 힘으로 누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면종복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겉에서는 힘 때문에 눌리지만 속으로는 배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 누를수록 그와 같은 것들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죠. 이것은 왜 일어납니까?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립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은 틀리다, 다르다는 말이 맞죠. 다르다. 그런데 당신 생각이 틀린 것이냐, 내 생각이 틀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무엇인가 합의되는 과정을 찾아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는 것이죠. 상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근데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체면이라거나 어떤 허례의식 같은 걸 이야기하죠. 괜히 이와 같은 것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체면이 상하는 것 같으니까 잘못했다는 말도 못해요. 사실은 참 이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훈련을 하다 보면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뒤늦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자존감이 높을수록 쉽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적어지고 허용이라고 하는 것도 적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려하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이지요. 내 것만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으로 생각해서 같이 좀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한동안 나만 알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좀 돌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데, 9 가진 사람은 10을 가지려 하고 10을 채우고 나면 100을 채워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인지라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됩니다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에서 그 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교회뿐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웃과 더불어서 계라고 하는 것을 참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교회가 계를 엄격하게 사실 그때 금지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는 계를 하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계를 해서 참 잘하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계를 하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을 문의해 오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이제 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뭔지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끼리 돈을 일정량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 계주가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돈을 활용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자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쪽 저쪽에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1번을 넣고 12번 넣은 값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돈을 불려서 하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낮고 하니까 또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번을 받아갈 때는 예를 들어 돈을 조금 덜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넣는다고 할 때 10명분을 받아갈 때 좀 덜 받아가기도 하고 뒤에 받는 사람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융통을 해가면서 했던 것이 걔인데 아는 사람들끼리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간에 펑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경우에 맞는데 누군가가 먼저 쓰고 그냥 야간 도주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여태까지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잘 지내다가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로 계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를 보존해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어떤 경우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좀 큰 교회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 이해관계가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아요.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데 결국엔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흔한 말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왜 상대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상대를 존중해야 되지요? 왜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까?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 참 그 성자 같은 목사님이다 라고 성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도 그분의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뵙는 분들 중에서는 반대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20대 때는 제 기억으로 20대 때는 참 아름다웠던 청년들이 저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그러한 제 선배들 후배들이 60어반쯤 되는 이 무렵에 60이 넘기도 하고 60이 다 돼가기도 하는 이 무렵쯤에 보게 되면 어쩜 그렇게 변해버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결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위에 가만히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재산이 좀 많이 드러나고 지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이름이 세상 가운데 좀 드러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전에 나를 대하던 것하고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지위가 올라가고 재산이 늘어나고 또 세상 가운데 이름이 드러나고 같이 그렇게 되면 다르지만 그렇지가 않고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나를 예전과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누가 변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공생의 3년을 하면서 그분의 명성은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높아져 갔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분은 사람들이 왕으로 그를 세우려고 하는 만큼 그는 세상 가운데 높아진 일을 가졌습니다. 높아진 권세를 가졌습니다. 가장 그 절정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명하신 그러한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본래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과정을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왜 주님이 그 과정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분이 그와 같은 본을 보이시면서 또한 너희도 내 마음을 품고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격을 매긴다면 복음의 가격을 얼마쯤 될까요? 불가능하지요. 복음의 가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데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주신 그 구원의 길은 그 복음은 이 땅에 절대로 그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품은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일에 있어서 내 삶이 곧 우리 주님의 가치를 연결시키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 가운데서 밖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엄중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며칠 전에 참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럽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어요.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그 엄청난 거리를 사람이 해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것이죠. 그 철인 3종 경기를 하는데 세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들어오고 두 번째가 들어오고 세 번째가 마지막 마라톤을 해서 들어오는데
영국 친구가 이제 앞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영국 친구가 달리고 있었는데 너무 이 친구가 힘들어서 그런가 오다가 중간에 들어오는 길을 잠깐 착각을 했나 봐요. 이 펜스를 이렇게 쳐놨는데 그 펜스를 한쪽을 잘못 알고 그쪽을 열고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들어오는 친구가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3등이 됐지 않습니까? 결승전 지점에 딱 이렇게 이르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하다 싶은가 뒤로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3등으로 왔던 그 친구가 헤매다가 다시 방향을 잡고 이쪽으로 오잖아요. 기다려주더라고요. 그거 쏙 발리면 자기가 3등인데 기다려주고 그 친구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명예입니다. 잘못 들어간 친구, 그 친구 대신에 내가 3등 들어온 게 무엇이 이게 자랑스러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경쟁만 알고 사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가치를. 인생의 품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때 기다려주고 먼저 들여버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가치를 아는 인생의 멋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까지 3등하면 뭐하고 4등하면 뭐예요? 그게 뭐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치가 등수 하나 안 들면 그만이지.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으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보다 큰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 여유로움이 나오고 그때 우리 안에 겸손이 나오고 그때 우리 안에 상대를 돌볼 수 있는 돌봄이 나오고 그때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얼마나 큰 가치로 자리매김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거리고 살아내느냐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내느냐 라고 하면서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생존 경쟁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칼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들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넉넉해지고 보다 더 여유로울 수 있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 가운데서 능력으로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드리는 우리가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